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송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말씀 1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오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서 서서 찬성하고 또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름대로는 예루살렘의 형제들 제자들의 그러한 권면으로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였으나 아시아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또 폭동과 같은 그러한 소요가 일어나서 바울이 무리의 폭행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이 천부장에 의해서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 영내로 들어가다가 천부장에게 바울이 헬라 말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헬라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네가 헬라 사람 특별히 이 4,000명을 자객을 데려다가 그동안 소요를 일으켰던 그러한 애굽인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천부장도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 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허락해서 바울이 층대 위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손짓해서 조용히 하게 하고 히브리 말로 당시에 아람어로 백성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백성들을 조용히 시켜놓고 자신이 변명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조용하게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그 얘기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자신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태어났지만 잘 아는 대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나도 율법에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열심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기도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였다는 거죠.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메섹에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서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 어떤 존재였는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돼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신을 둘러엎었다, 비쳤다. 그래서 자신이 엎드러져서 소리를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빛은 보았으나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 일 있고 나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사울이 눈을 멀게 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 앉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할지 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근데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의 제자였죠.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지금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아 다시 보게 하거늘, 그렇게 즉시 그가 보라 함으로 즉시 쳐다보고 눈이 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붙들고 지금까지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고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어떠한 고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어려움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주님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저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사명의 말씀을 듣는다면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저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고난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자신이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은 주님 만난 경험이었어요. 그로 하여금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만들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주님께서 자신을 이 예루살렘에서 얼른 나가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메섹에 눈 뜨고 나서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는데 예루살렘에 와서도 그걸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얼른 나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너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게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열심만 가지고 행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는 원했지만 주님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생각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듣다가 더 이상 듣지 않고 도리어 저 사람은 세상에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소란을 일으키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채찍으로 신문하라, 이렇게 명하게 되죠. 바울을 매려고 하는 도중에 바울이 백부장에게 너희가 어떻게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 않고 죄를 정하지도 않고 그러고선 매질부터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가, 이 상황이 확 바뀌게 되죠. 천부장은 지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은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돈을 많이 들여서 신분을 산 거죠.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원래 태생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던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이란 얘기지 로마 시민권을 다 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로마 시민권으로서 그 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오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다른 것이 더 앞세우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 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된 그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 중요하지만, 또 그러나 다른 것들도 완전히 배설물이라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자격들이나 여러 것들을 가지고 유용하게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또 주신 달란트, 은사, 여러 가지 또 재능뿐만 아니라 시간과 물질, 건강, 모든 것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우리가 또 드려져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돼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이 순종함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하루를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난 그런 주님과의 1:1 만남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의 전을 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교통함으로 주님의 몸에 참여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의 재단이 든든히 서서 살아가는 그 길, 걸어갈 때 그것이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러한 참된 예배의 삶을 삶으로 그곳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냐는 우리 주님에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선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되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모든 전염병이 그쳐지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전 세계가 평화 속에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 문명, 과학 문명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모든 세계가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며 하나님의 역사들이 삶 속에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